팔공산 자락, 해발 850m 관봉. 높이 솟은 바위 꼭대기에 장엄한 부처가 앉아있다. 공식 명칭은 관봉 석조열의 좌상, 그저 갓바위 부처님으로 불린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약사열애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는 갓바위 부처님. 천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와 마주한 그는 과연 누구일까? 민머리 소발에 상투 모양의 육계, 널쩍한 돌을 이고 있는 갓바위 부처는 이마에 백호가 뚜렷하고 근엄한 목주름 삼도에 양쪽 어깨를 가린 통견을 하고 있다. 수인은 항마 촉지인, 결과부자한 불상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대좌를 가린 상현좌다. 그런데 갓바위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부처일까? 최근까지도 그 존명 논란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 팔공산 관봉 석조의 상은 수인으로 봤을 때는 왼손에 약함이 없는 손이고 오른손은 항마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가열의 좌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봉 석조열의 좌상을 아미타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이유로서는 그 방향을 보는데, 이 방향이 24방위로 나눠보면은 건자손향입니다. 이 건자손향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불상이 조성되던 당시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라 사회에는 아미타 사상이 굉장히 왕성하던 시기입니다. 관봉 석조열의 좌상이 가장 큰 특징이 역시 머리에 그 육계 위에 씌워져 있는 그 조선시대 간 모양의 그 형태인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미륵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 간에 그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은 이미 전국에서 많은 불자분들이 약사열애 부처님 신앙으로 그렇게 모셔왔으니까 그냥 약사열애 부처님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모시고 살 겁니다. 천년 세월의 sak풍에 견뎌온 갓바위, 그는 어떤 부처일까? 갓바위 머리는 소발, 어디서 유래된 걸까? 인도의 소년들은 이 16세에서 19세 사이가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고, 성년식을 할 때 머리를 밀고 윗부분만 상투를 매는 주라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머리 모습이 불상에 표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소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소발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다라 지역의 나발과는 크게 구별이 됩니다. 인도에서 발원한 불상은 갓바위 부처님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인도 소년의 머리 모양에 그 기원이 닿는다. 얇고 부드러운 옷자락의 선, 갓바위 부처님은 어깨를 다 가린 통견을 하고 있다. 이 옷차림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마투라 지역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옷도 매우 얇게, 또 한쪽 어깨를 걸치면서 편단우견식으로 입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다라 지역은 기후도 마투라에 비해서 겨울에는 약간 서늘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옷이 양 어깨를 가리는 통견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머나먼 천축국에서 이 땅에 불교가 닿을 무렵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의 옷차림도 함께 전해졌다. 기후에 따라 한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 편단의 마투라 양식이 있는가 하면 갓바위 부처는 어깨를 다 가린 통견의 간다라 양식을 취한 것이다. 불상의 성격과 명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부처가 취하는 손 모양, 수인이 있다. 갓바위 부처는 항마 촉지인,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정각의 순간 오른손으로 악마를 누르는 모습이다. 골골마다 불교 성지인 팔공산, 그 맥이 이어진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는 군위 삼존 석굴이 있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 기적처럼 생긴 자연동굴. 그 안에 아미타불을 양쪽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이 하고 있는 수인이 바로 항마촉지인. 우리나라 불상에서 항마촉지인을 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우리 본존이신 아미타불은 본래 이제 아미타불의 수인은 상품 상생인 혹은 부품인 이렇게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그 취하신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의 보고 경주 남산. 가장 깊숙한 곳에 신라인들은 단단한 돌을 쪼아 부처의 숨골을 틔웠다. 사방불 뒤로 병풍바위에 새긴 마의 삼존불. 그 가운데 석가열애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삼존불 중에 본존은 손모습이 촉지 항마인, 즉 부처님께서 바로 깨달은 순간을 표현한 것인데 삼국시대의 금동불처럼 신체 크기에 비해서 손을 굉장히 크게 표현하였습니다. 약간은 미숙해 보이지만 굉장한 공력을 들여서 만든 이 칠부람은 통일 직후에 만들어졌고 또 이러한 촉지 항마인의 전통은 그 뒤에 석굴암까지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 기슭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 보리사. 경내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가 앉아있다. 통일 신라시대 때 조성된 이 석조열의 좌상도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현재 석가열의 좌상 항마촉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 석가열의 좌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시고 있고, 석가열의 좌상만이 그 항마촉진 그 수인을 하고 계세요. 저 석가열의 부처님이 수행 당시에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는 게 바로 그 항마촉진이거든요. 그렇다면 불상이 항마촉진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석가열애일까? 경주 남산 삼릉 계곡에서 출토된 이 불상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지만 약사열애 불이다. 그 이유가 왼손에 약사열애의 상징인 약합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항마촉진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석가모니 불로만 이제 알 수 있기가 쉬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항마촉진이 석가모니가 깨우치셨습니다. 뒤에는 후대에는 이 항마촉진의 수인을 맺은 불상들을 성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교의 진리를 깨우친 상,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부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부처로서의 진리를 깨우친 부처니까 약사불에게도 맺을 수도 있고, 또 오른손으로는 항마촉진을 맺고 왼손에 약호나 또는 약단지를 올려놓고 약사불로 신앙하는, 중국이나 그 일본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한국 특유의 그런 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북 영주의 천년고찰 부석사, 그 깊숙이 자리한 무량수전. 보통 불상이 불전의 정문을 향하지만 이곳에 모신 부처는 몸을 옆으로 틀고 동남쪽을 향해 앉아있다. 흙으로 빚은 불상인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항마촉지인을 하지만 앉은 방향 때문에 석가열애가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백제 지역의 석불 조성은 이곳 태안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 가까운 중국 산동 지방과 빈번히 교류하며 불교 문화도 자연스레 영향을 받았다. 충남 태안 백화산에는 희연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 마애불이 남아있다.
보통 부처인 열애상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협시보살을 두는데 이곳에는 두 열의 입상 사이에 자그마한 보살이 새겨져 있다. 바로 백화산에 사는 관세음보살. 특히 관세음보살의 옆에 있는 열애상의 손에 약합이 있어 약사열애불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약사열애불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함안 방어산의 약사열애불을 찾았다. 약사열애, 말 그대로 약을 처방해주는 약사처럼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고 소원도 들어주는 부처다. 우리나라에서 조성연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애불이다. 절벽에 새겨진 약사열애불. 가운데 부처는 약사열애를 상징하는 약그릇을 들고 있다. 또한 약사열애불은 양쪽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보처보살로 둔다. 햇살에 눈을 찡그린 일광보살, 그리고 초승달 같은 눈썹을 가진 온화한 월광보살, 중생들을 밤낮으로 보살피는 약사열애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치성으로 약사열애 부처님께 소원을 빌러가는 길. 꽃길 같은 연등을 따라 신라시대 조성된 약사도량, 울산 어물동 약사열애불을 만났다. 거대한 돌덩이에 새겨진 불심도 세월의 이끼에 빛바래져 간다. 부처님의 손에 든 약합과 좌우 보살, 한쪽의 일광보살은 훼손되고 왼편에 달을 인 월광보살의 모습이 뚜렷해 본조는 약사열애불임에 틀림없다. 이곳이 부처의 땅 경주 소금강산. 동서남북 사면에 불상을 새겨 사방 정토를 표현하고자 한 신라 사람들. 동편에 새겨진 불상은 손에 약합을 들고 있어 동방 유리광 세계에 있는 약사열애불이 확실하다. 이처럼 약합, 약그릇을 들고 있거나 좌우에 일월보살을 두고 있다면 그 부처가 바로 중생을 보호하는 약사열애인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열애불로 불리며 수백만의 참배객들이 소원을 빌러 찾아드는 갓바위 부처님은 약합을 들고 있을까? 지금까지 갓바위 부처님 왼손에 약합이 있다 없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합이라고 알려진 것은 손바닥 위에 얹은 엄지손가락. 섬세한 석공의 돌조임으로 손톱 자국까지 선명하다. 약합이 없는데도 약사열애불로 불리는 갓바위 부처님이 자리한 곳은 어떤 곳일까? 이 땅에 불교가 깃들기 전 먼 옛날, 사람들에게 자연은 신이었다. 수만 년 단단한 바위에도 무병장수를 빌었다. 갓바위 부처 주변의 바윗돌에 그 흔적이 발견됐다. 갓바위 권봉 석결의 자상 옆에 있는 이 바위에 뚫어준 이 구멍은 우리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성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구멍들은 자연적으로 뚫어진 구멍들이 아니고 인위를 가해서 구멍을 뚫었던 그런 구멍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멍들은 고대 상고시대의 천신사상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바위 신앙으로서 이렇게 신성시되는 바위에 지성을 드리면은 영웅이나 장군 또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팔공산 갓바위 권봉 석조리 자상 이 일대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의 토속 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던 거죠. 경남 창녕 관룡사. 우뚝 솟은 용선대는 반야용선. 바위 뱃머리에 부처가 앉아 고통의 바다를 건너 극락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 용선대 주변에도 팔공산 갓바위처럼 바위 구멍들이 발견됐다. 아주 먼 옛날 바위를 믿던 사람들은 부처를 만나 그 신앙의 대상물을 바꾼 것이다. 아직까지 바위 신앙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울산 어물동 마의 약사열애불 주변에 조성된 기도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영험함을 믿으며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있다. 봉황이 나래를 펴듯 산능선이 넘실대는 팔공산. 신라시대에는 오악의 중심인 중악으로 기도 도량이며 수련의 터가 되어준 곳. 이곳에 우뚝 솟은 갓바위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천년불패의 길지라고 한다. 갓바위 부처님은 천년불패지지 흘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절이 없습니다. 그거는 천교일을 하는데 하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절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앉은 이 자리 밑에는 당근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진이 있고 천동이 치고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천재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함이 없는 이 절입니다. 천년불패의 명당에 자리한 갓바위 부처님은 또 어디로 향해 있을까? 전문가들은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처럼 동짓날의 일출 방향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측정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간줄곶 등대. 아마 등대는 여기 있는 것 같고 간줄곶 일대가 되겠습니다. 일출 방향은 동짓대에 뜨는 해가 바다에서 30도에서 뜨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다에서 뜨는 건 안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산을 지나서 이제 산 위에 뜨게 되면 그때쯤 되면 한 32, 3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32, 3도하고 52도하고는 약 20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작년 동짓 때는 눈이 와서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보통 동짓 때는 해가 바다에서 동남 30도 방향으로 뜨기 때문에 동남 52도 방향으로 앉은 갓바위 부처님의 일출 방향과는 거리가 꽤 있다. 그래서 갓바위 부처님이 조성될 당시 부처님의 앉은 방향은 동짓날 일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듯하다. 이번에는 갓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육계를 조성할 때는 그냥 이 갓이 없었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후대에 안 올렸겠느냐? 아니면 제가 보면 위에를 육계를 잘라가지고 바로 평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끼울 수도 있는데 끼우지도 않았고, 원래 처음에 조성했다 그러면 아마 저 갓 위에도 무슨 구조물이 있었을 텐데 후대에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식 진풀이라고 옛날에 나무를 두 개를 이제 기대에서 묶어가지고 거기서 도래를 달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불구사 탑이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도 다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 이제 모래주머니를 짜서 이제 밀고 올라가서 위에 올리고 이제 이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것 이제 후대에 했다 해도 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후대에 갓을 씌운 예로는 경주 안계리에 석조열의 좌상이 있다. 원래 이 불상 위에는 갓이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불상을 수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올려져 있던 갓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 부처님께 씌운 것이 아니고 절터에 남아있던 석등의 지붕돌을, 팔강난 지붕돌을 갓으로 대용을 해서 비바람도 피하게 하고 새들이 똥을 누든가 하는 그런 일을 피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갓바위 부처님의 갓도 제작 기법으로 보아 후대에 설치됐다고 여긴다. 이제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 부처님 영험함의 상징,
하지만 이 갓바위의 갓은 그냥 자연 판석을 올린 것이 아니다. 육계 위에 둥근 음각선이 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육계 위에 올리겠다고 한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관봉석조 열애자상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돌은 절터에 남은 다른 넓은, 그러니까 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돌을 대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이 거대한 불상의 크기에 맞도록 조금만 다듬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 특히 육계 위에 드러나 있는 깊고 넓은 홈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빗물이 저 돌의 옆면을 타고 직접 이 부처님의 몸에 닿아서 많이 적시게 하는 걸 방지하는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물끊기 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닮아있는 두 탑. 경주 남산리 3층 석탑. 지붕돌 밑면의 받침에 물끊기 홈이 있다. 신라인의 상징과 실용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서쪽 탑의 옥계석 아래쪽에 보면 폭이 1.5cm 정도 되는 홈을 길게 파두었습니다. 이 홈은 큰 비가 올 때 빗물이 바로 탑 전체를 적셔가지고 그 안에 있을 사리 장엄구 같은 것을 훼손한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석탑의 물끊기 홈은 가깝게는 신라 38대 원성왕의 원찰로 알려져 있는 숭복사의 동서 삼층 석탑, 그리고 유명한 불국사의 다보탑 꼭대기 부분입니다. 그쪽 팔각 옥계석 발의 아래쪽에는 폭이 10cm 가량 되도록 아주 본격적인 홈을 파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갓에 대한 비밀. 어떻게 강한 바람에도 갓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전공 장근식 교수에게 의뢰했다. 부처님의 갓의 크기가 한 변이 1.8m, 다음에 그것이 사각형 1.8m인 사각형이라고 보면은 그것을 모서리를 좀 잘라내면은 팔각형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원래 사각형 면적의 약 한 3분의 2가 남아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갓의 무게를 계산하려면은 1.8m 곱하기 1.8m가 그 기본 면적인데, 거기에다가 3분의 2라는 면적밖에 남아있지 않고 3분의 2를 곱하고, 또 두께가 얇은 데가 15cm, 그다음에 두꺼운 데가 약 20cm가 돼서 약 평균 0.17m라고 해서 곱하면은 그 최적이 나오고, 거기에 화강석의 비중이 약 2.6이 됩니다. 그걸 곱하면은 이것이 톤의 무게가 나오는데, 곱하면은 이것이 약 0.954톤이 되고 954kg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톤이 됩니다. 1톤이라는 무게가 머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강력한 태풍이 올 때는 이것이 쉽사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세월에 그 위치에 자리를 안정되게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공기역학적인 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바람은 넓은 장소에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 음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갓이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더 달라붙는 어떤 이런 그 공기역학적인 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안정되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갓과 불상의 육계 사이는 압력이 낮아서 바람이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갓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밀착되는 공기역학적인 음압 현상이 발생한다.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음압의 현상을 어떻게 알았을까?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함이 여기에도 깃들어 있다. 그렇다면 갓을 쓴 불상은 어떤 부처일까? 충남 논산의 관촉사에는 거대한 미륵보살이 화려한 사각형의 겹갓을 쓰고 있다. 은진 미륵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석불은 고려 광종 때 조성됐다. 왜 이토록 화려한 갓을 썼을까? 부처님 상에는 보관을 쓴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상에는 보관을 쓰고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부처님 밑에가 보살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하고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 위치에 있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상에만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인멸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석가열애가 미처 구제하지 못한 민중들을 구제하고 낙토를 건설하는 미륵은 현세 구세주요 희망이었다. 충남 당진의 안국사터. 잦은 전쟁으로 곤궁과 불안에 빠진 민중들은 미륵이 하생해 어서 그들을 구제해 주길 바랬다. 그래서 10세기, 11세기 고려시대 초 많은 미륵불상이 조성됐다. 미륵이 쓰고 있는 거대한 사각형의 갓, 하늘을 다 가리고도 남을 듯하다. 위에 갓이 보관이거든요. 그 네모 반듯하면서도 우리나라 그 석불상 중에 제일 크고 또 그 관 밑에 바로 그 좌선하는 부처님이 또 그려져 있고요. 그 또 발이 그 쌀 한 가마 정도 무게의 그 발을 조각을 해갖고 그 연화대 위에 올려놓았거든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미래의 미륵불이 하생하여 어려운 처지로부터 구해주길 기도한 사람들. 거대한 마애불상인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은 천연화 암벽을 이용해 불신을 만들고 그 위에 목, 머리, 갓을 올린 특이한 형식의 불상이다. 두 개의 미륵불이 각각 둥근 원형갓과 네모난 방형갓을 쓰고 있다. 충북 충주 월악산 미륵사지. 폐허가 된 절터에 오롯이 남은 이 고려시대의 미륵불은 팔각형의 갓을 쓰고 있다. 곤경과 불안 속 민중들에게 구세주인 미륵은 오늘을 사는 희망이 되어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갓을 쓴 석불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된 미륵보살로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왜 유독 미륵보살만이 갓을 썼을까?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까? 취재진은 고려대장경에서 그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미륵상생경에 의하면 미륵보살은 부처와 같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정수리 위에는 6개가 있으며 머리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여의주와 백천만억 견숫과 보배로 만든 천관, 하늘갓을 쓴다고 한다. 미륵은 현재 부처님이 되고자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 그러므로 미륵보살이 쓰고 있는 갓은 단지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보호모자가 아니라 신성한 하늘갓, 천관인 것이다. 갓바위 부처님이 쓰고 있는 갓도 일종의 하늘갓인 천관이다. 갓바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굉장히 드문 현실에서 이번 취재 과정에 귀한 고지도를 마주하게 됐다. 네, 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최초의 그 하양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1872년도에 경산도 그 지도 중에서 하나인 하양현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북쪽 상단에 보면은
팔공산이 나오고 그 앞쪽에 보면 관암이란 그 지금 관봉 석조열의 자상이 일명 갓바위 부처가 뚜렷하게 갓을 쓰고 이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관암, 갓바위. 처음으로 공개되는 1872년 하양현 지도에는 갓바위의 한자 관암의 명칭과 갓을 쓴 갓바위 부처님 그림이 뚜렷이 보인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갓바위에 대한 기록이다. 요즘은 갓바위 부처님을 그 약사열의 불이라고 부르는데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미륵불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 불렸는데 그 하나의 그 단적인 예로서 해서 청림 미륵교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어가지고 혹세 무민의 전형적인 그런 사이비교로서 상당히 그 파문을 일으킨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938년 1월 달에 벌어졌는데 1938년 1월 일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이 호해를 뿌릴 정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청림 미륵교 사건. 다가올 미륵불의 세상을 설파한 신흥 사이비 종교인 청림 미륵교의 교주와 그 주모자 9명이 검거됐다. 당시 청림 미륵교의 신도만 해도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들은 신도들을 현혹하고 돈을 갈취하며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행해 세상을 경악해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신흥 종교가 미륵불로 신봉한 것이 팔공산 갓바위.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은 사진과 함께 갓바위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1938년 보도 사진에 의하면 일부에서 한국 전쟁 무렵에 깨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도 갓바위의 간 모서리는 깨진 상태였다. 갓바위 명칭 또한 약사열의 불이 아니라 미륵불 석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가 보는 가장 오래된 갓바위 부처님의 모습이다. 갓바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없을까? 1933년 발간된 경북 하양현의 화성지. 관암 석불은 제연북 30리에 있고 팔공산에서 내려온 맥이며 일출봉이라 꽃봉 상에 있다. 신라 선덕여왕 시에 써왔는 바 소립했고 제서 도를 이고 또 각과 같이 사람이 서가 있고 관암미륵 세칭 관암미륵이라고 이렇게 했네. 세상에서 말하기로 관암미륵이라고 이래 말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규제 지내는 그런 개념이 있다. 하양현의 화성지 명승고적편에 따르면 1933년까지도 갓바위는 관암미륵으로 불렸다. 기우도복 첩유험, 특히 비오기를 빌면 곧바로 효험이 나타나는 영험한 미륵으로 전해온다. 외정 때 동단위로 동네 마중 날이 가면 올라가가지고 그래 뭐지 뭐 그럴 때는 재수도 없고 불로 나와가지고 그 실고 그랬어요. 미륵 앞에 그 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숫답니까? 주로 숯갑이지요. 앞에 이렇게 쳐져놓고 불로 질러 놓으면 미륵 앞에 불이 안 탑니까? 미륵 얼굴 코로 실어 놓으면 그걸 씻기 위해 가지고 비를 내려온다, 비가 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가지고 그랬는가 봐요. 일제시대 때는 민간주도로 기우제를 지냈지만 광복 후에는 관주도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1955년에 동양대학을 갔습니다.
비가 와서 우리 동네 전부 다 술시설도 없고 전부 작화가 안 돼가지고 무지에 가자고 일주일 전부터 그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올라가는데 신한 사람 많이 오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동료들 13개, 14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전부 모욕했습니다. 모욕 제기하고 무지를 잘 지냈습니다. 그 대지를 놓고 무지를 지냈는데 그 대지를 필요가 그 위에 부처님 앞에가 그거 있어가지고 그것을 꾸부가 소가불 나고 꾸부가 불을 놓고 이래 부처님 앞에 끄지고 소가불 놓고 화장을 하면 식은 누른다고 표도 누르고 이러면 식은 누른다고 비가 와본다 이 말이 전설이 있습니다. 지르고라 저버가 누렸다가 하게 돼. 비발이 좀 들어요. 비발이 좀 들면 며칠 좀 동네가 있는 많이 와버려가지고 물러먹어내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 그 지방사람한테 절도 받고 배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갑바고 미륵님 약사이든지 봉사이든지 남의 답은 무슨 모르거든. 그건 모르고 약사 갑바에 가면 아유 갑바 미륵님의 공들을 가라 하거든. 농경시대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물. 갓바위 부처님은 물이라는 하나의 큰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처로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유래가 됐다. 농민들이 온몸에 부처에 피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손가지를 뒤어와서 부처 몸 주변에 이제 감싸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보름달에 그 달불놀이 하듯이 불을 태우니까 이 불상 주변이 모두 검게 타오르고 그 심지어 위에 있는 판석까지도 가열이 되어서 균열이 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화적으로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이 불상을 지키는 존재는 용이란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불상을 수호하는 신은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이 불상을 지켜줘야 하는데 인간이 불상을 자해하면 그 가해를 해도 용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훗날 불상 주변에 이 불상을 지켜주는 용신이 와서 또 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와서 오도록 해서 불상을 깨끗이 씻어냈다. 그러므로 해서 반사이익적으로 농민들은 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설화적 상상력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수설화적인 해석도 한 몫을 한다. 갓바위 부처가 앉아있는 자리는 바로 비를 관장하는 용의 콧잔 등 용이 승천하지 못하도록 눌러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 갓바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인은 거대한 용이 와촌 대동지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그 대안리 쪽으로 휘감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불상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용의 긴 콧등위 부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등위에 거대한 암석군에다 불상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용이 성천하는 기운, 그리고 다시 용왕신앙의 어떤 물의 그 조절을 이 불상이 눌러줌으로 인해서 이곳의 용왕신앙의 어떤 그 영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용이 성천했다 하는 이 일대에는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고 예부터 용왕신앙이 성행하였던 그런 팔공산 일대 용왕신앙의 본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팔공산은 또한 용왕신앙의 본산지로서 그 중심에 영험한 갓바위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다.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함을 상징하는 것은 뭐라 해도 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갓이 아닐까. 갓바위 부처님의 갓은 원래 중원 미륵리 미륵불의 갓처럼 팔각형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가 한 1955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네 오빠들이 이제 막 장난 삼아가지고 뭐 약사열의 부처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니까 남하러 가가지고 그냥 갱이로 막 부처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갓을 막 부수고 또 소변도 막 하고
그래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예, 몇 차례 가도 장난치고 놀 것이 없으니까 부처님하고 매달리가 그래 노는 걸 봤습니다. 갓바위의 갓, 신성한 하늘갓 천과는 자연 풍화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에 의해 훼손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게나 알려져 있던 이 무명의 영험한 갓바위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맨 처음에 팔공산의 갓바위를 조사하게 된 데는 1959년도 여름방학입니다. 그때 제가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봉직하고 있을 때인데, 평소에 제가 은사님 밑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59년도에 팔공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올라가 보니 정말 부처님이 쭉 혼자 외로이 앉아 계신데, 이건 독전에다가 한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상호가 원만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에 가슴이라든가 양 어깨 모든 조각이 이건 신라시대 불상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부처님을 다시 배웠고 사진을 참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불상이 약사열이다 뭐다 하는 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도 약합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1961년 3월 당시 정영호 선생의 갓바위에 대한 불적 조사가 미술사 학회지에 실리면서 최초로 학계에 갓바위 부처에 대한 존재가 알려졌다. 이때만 하더라도 갓바위는 약사열애불이 아니었다. 대구에서 갓바위를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관암사. 취재진은 오랫동안의 추적 끝에 이 관암사에서 지금까지 미륵불로 불려오던 갓바위가 약사열애불로 불린 그 비밀의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저희 은사 스님이신 그 백암 큰 스님께서는 1962년도 봄에 여기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없는 길을 숲을 헤치면서 이제 갓바위 부처님을 칭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 지금같이 없었고, 몇몇 무속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부처님 앞에서 구술하고 이런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부처님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서는 1962년 그 3월에 아마 큰 스님께서 일이 들어오셔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내고 아는 신도들을 와서 참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륵존불로 칭송됐던 부처님을 백암 큰 스님께서는 그 시대 상황도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약사열애불을 신앙을 시켜야겠다. 약사열애불이 그 중생들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러한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약사열애불 신앙을 한번 일으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두시고서는 그때부터 오는 신도들에게 약사열애불로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약사열애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갓바위가 약사열애상으로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1962년 10월 2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였다. 당시 갓바위를 취재했던 기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진 기자를 만났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뭐 약사열애상이 이제 불교에 대한 주의가 뭐 깊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취재하기의 동기가 결국은 이제 많은 그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 모두 소원을 빌면 헤엄이 있다 이런 입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취재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랑 같이 간 서경부 교수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갓바위, 대중들이 좋아하는 갓바위를 이제 약사의 열애상이다 이래가지고 불교적인 그런 하나의 명칭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알기 좋죠. 당시 취재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갓바위가 약사열애상으로 보도된 것은 갓바위를 안내했던 서경보 교수의 자문에 의한 것이었다. 1963년 갓바위를 조사한 윤용진 교수의 증언을 또 들어보자. 63년이니까 참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올라올 때는 요 뒤쪽에 옆하고 있는 일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 앞에는 뭐 낭떨어지니까 뒤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서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둘레에서 조금 요 옆에 오면 각도를 아주 이제 그 높은 각도로 해가지고 이제 좀 찍을 수 있는 거.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찍게 되면 이 얼굴밖에 안 나와요. 몸 전체 못 찍는데 이거는 이제 저 멀리서 렌즈를 이제 넣어가지고 찍었지. 묘한 그림입니다만 이 저 손바닥에 뭐가 있는 게 없어. 요게 지금 그냥 손 펴가 이제 보고 있는 뭐 그 상태지. 이게 이제 63년 건데, 근데 지금 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예, 약사열애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갓바위 부처는 1965년 9월 1일 공식 명칭 관봉 석조열애 좌상으로 보물제 431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카드에는 보물로 지정될 당시 갓바위 부처님이 미륵보살로 전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왜 갓바위가 관봉 석조열애 좌상이 됐을까? 국가지정 보물로 그때 상신됐을 때 그 증언대에서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1분과에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문위원이 많지는 않고 그저 3사람밖에 없을 때인데 이제 제가 1호입니다. 이를테면 그 증언을 할 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불상이 위치를 말해야 되겠는데 이 관봉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관봉에 있는 불상인데 이 부처님에 대한 존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석조니까 석조, 열애상인 것은 분명하다. 육계가 있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열애상이다. 그래서 관봉에 있는 석조 열애상 이렇게 해서 관봉 석조 열애 좌상으로 명명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명명되고 나서는 그대로 오늘에까지 이른 것으로 압니다. 그때 약사열애다 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존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흑백 사진 속 갓바위 표지석에는 약사열애가 등장한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일까? 보물 지정 당시 공식 관리자였던 관암사 백암 큰 스님의 상좌 해담 스님의 증언을 들어보자. 저희들이 실제 그 보물 신청을 할 때는 관봉 약사열애 석조 자상이라고 이제 올렸었습니다. 근데 보물 지정은 약사열애 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사열애 불로 칭했었고 또 약사열애 불을 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성물로서 보물 431호 관봉 약사열애 석조 자상이라고 표지석을 이렇게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고 촛불 켤 때도 없고 해서 성물도 그 해에 만들었습니다. 1965년도 7월 달에 제가 백암 스님으로부터 관리를 하라 그래서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약사열애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불공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불공을 축원문 자체를 관암사 백암 스님이 신도님께 같이 올려 보내면은 그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축원을 하고 또 다시 내려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백암 스님께서 그 약사열애 불이라고 칭하라고 했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 손에 약함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진에도 역시 뭐 없습니다. 비록 약합은 없지만 갓바위가 관암사의 관리하에 약사열애불로 세간에 이름나면서 1968년 당시 선본사 주지였던 도수 스님이 보물을 지정한 국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갓바위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국가재원 최고회의 박정희 이장님의 막내 누나 되는 어른이 상주군 청리면 무들이라는 데 계시는데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하고 이제 국방부 육군 측제부대를 가서 이제 교습을 해가지고
측량을 좀 해서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측지 부대가 2차 동원이 돼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대가 대표자가 와서 증인을 섰습니다. 선본사 임야 내에 그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 선본사 임야 산 42번지 내에 위치함이 확실함 하고 그걸 내놓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서시고 난 다음에 선본사가 이제 지방변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실세의 친인척의 도움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갓바위 소유권 확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도수 스님은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선본사 사적기 연역지 덕분에 승소했다고 한다. 그 후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전원일치로 승소해 결국 도수 스님은 갓바위가 선본사의 소유가 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선본사 연역지에 보면은 의연하상께서 원광법사의 제자 의연하상께서 이제 삼국 통일을 염원하고 또 스승님과 부모님의 왕생문학을 비는 마음에서 그 약사열의 부처님을 조성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그 연역지를 제가 주재하고 나올 때 저 은혜사 주지 스님이 와서 연결을 받았거든요. 갓바위가 약사열애불로 기록되었다는 선본사 사적기는 어디에 있을까? 은혜사가 선본사의 본사로서 이따가 1993년도에 총무원 직할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본사 갓바위에 관련된 그 사적기나 기타 이런 이 문헌에 대해서는 은혜사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혜사에는 없는 선본사 사적기. 그럼 선본사에는 혹시 있을까? 선본사 사적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런데 2004년 선본사에서 발간한 이 책에는 갓바위에 대한 자료가 실려 있다. 바로 여기에 사진 자료로 남아있는 선본사 사적기. 이 사적기가 도수 스님이 당시 은혜사 주지 스님에게 드렸다는 그 사적기다. 그러나 이 사적기는 갓바위를 조성했다고 전해오는 의현 스님의 공덕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갓바위가 약사열애불이라는 기록은 없다. 그 부처님의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아미타 부처님이건 약사열애 부처님이건 미륵 부처님이건 그 외형이 그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모든 일체 중생의 병을 낫게 해주고 내가 지금의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면은 그분이 바로 약사열애의 그런 대원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팔공산 갓바위. 갓바위 부처님이 자리한 해발 850m 팔공산 관봉은 예로부터 신성한 바위 신앙의 기도처였다. 갓바위 부처님은 통일 신라시대 그 천하의 명당 자리에 항마 촉지인을 한 석가열애불로 조성되었다가 미륵신앙이 성행하던 고려전기 다른 미륵보살이나 미륵불처럼 신성한 하늘갓, 천관을 쓰고 미륵으로 받들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관암, 곧 갓바위는 인근 주민들이 곤경과 불안에 처하면 언제나 한다름에 달려가던 구세주 미륵불이 되주었다. 갓바위 그림이 그려진 이 하양현 고지도가 만약 1960년대에 발견됐더라면 갓바위가 대구 갓바위냐 경산 갓바위냐 하는 논쟁도 없지 않았을까. 비를 내려달라고 소원을 빌면 곧바로 효험이 나타나는 기우처로서 영험한 관암미륵불로 불려온 갓바위. 1962년 한 스님에 의해 약사열애불로 불리면서 오늘날까지 한 가지 소원을 치성으로 빌면 꼭 들어준다는 한국 제1의 기도처. 석가열애든 미륵부처든 약사열애든 갓바위 부처님은 처음 그대로의 여여한 모습으로 오늘도 팔공산 관봉을 지키고 있다.